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은 결코 피조물인 인간에게 조롱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지한 그들에 의해서 실추된 영광을 스스로 취하신다라고 하는 사건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 일, 이것이 우리에게 큰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큰 특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교회가 7개월 동안 블레셋에 머무는 동안 그곳 사람들은 계속되는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스돗, 가드 등 블레셋 전역을 휩쓴 그러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죠.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복술가들과 점치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방신, 즉 다곤신에게 제사하는 제사장들을 모아서 회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의견에 따라서 여호와의 궤를 더 이상 블레셋 진영에 두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결정하죠.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보낼까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또한 이들의 말, 이 복술가들과 제사장들의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들은 속건제를 드리고 또 그 제물로서 무엇인가를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속건제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에게 범죄한 것 때문이라고 인식한 것,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속건제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낼 때에 이 속건제물을 함께 보내기로 하는데, 그것은 거저 돌려보내는 것, 즉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갚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을 물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때의 상황까지도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앙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쥐와 그리고 악성 종양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금 덩어리들을 각각 5개씩 함께 만들어 보낸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때 전염병을 페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흑사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고대 헬라어 성경 본문에는 그 본문을 번역하면서 전염병이 들쥐 때 때문에 발생했다는 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이 흑사병에 걸리면 종양이 생긴다는 것과 그리고 설치류, 그러니까 쥐떼 등에 의해서 이 병이 옮겨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들이 왜 금으로 쥐와 악성 종양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5개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블레셋 성읍이, 그 도시가 5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하나님의 손을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5개씩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궤와 함께 금쥐 5개, 금독종 5개를 새 수레에 실어 보내지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수레 역시 부정을 탈까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것들을, 부정한 것들을 실어서 이 부정한 것을 실었던 그 수레를 다시 사용하는 일 없게 하도록 새 수레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 한켠에 여전히 이번 재앙이 정말 이스라엘의 신 때문인가 하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일들을, 그러한 모든 기적과 재앙, 그들의 편에서 보면 재앙이고 또 우리 편에서 보면 기적이죠. 이러한 것들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죠.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 설레발을 치는 건 아닌가? 혹시 우연히 일어난 일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신의 손에 의해서 일어난 일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합리적이냐, 과학적이냐, 가능성을 따지고 각자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의심하는 것이 옳아, 의심하는 게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조차도 우연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겠지요. 블레셋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혹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리고 그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는 소위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삶에 기적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우리 삶에 어디 있습니까? 매일매일 터지는 사건과 또 사고 속에서 하루를 거뜬하게 살아가는 것만큼 기적인 것이 또 어디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연이다, 어제도 그랬으니 오늘도 그러한 요행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말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막연한 기대와 믿음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또 어디 있겠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데 마음과 생각은 마치 블레셋 사람들처럼 우연일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지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삶에 발생하는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원하는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하나님 없이 일어난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재수가 없다, 혹은 있다, 운이 없어, 운이 있어, 혹은 우연이다, 이러한 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생각들을 그냥 그럴 수 있어, 늘 그래왔어 라고 하는 생각들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를 지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의심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이 여호와의 손이 한 일, 즉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우연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종의 테스트를 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궤와 금독종, 금쥐 각각 5개씩을 실은 새 수레를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젖나는 두 암소에게 끌도록 한 것입니다. 젖나는 소를 택한 이유가 뭘까요? 새끼들과 떨어지지 않으려는 어미의 정을 테스트의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만약 새끼들을 두고 수레가 가야 할 길을 그대로 간다면 여호와께서 내리신 재앙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믿겠다는 거죠. 만약에 그 암소들이
갈 길을 가지 않고 새끼들에게로 돌아온다? 그러면 이건 우연이다. 여호와의 손이 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간의 일련의 사건들, 다곤 신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러진 일들이나 다곤 신의 목과 그리고 두 손목이 잘려 나뒹굴었던 일들, 또 아스돗이나 가드에서 발생한 모든 전염병 재앙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명백하게 알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기대했던 암소가 돌아오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지도자들의 교만함 때문에 전리품 취급을 당했던 하나님의 궤, 마치 포로처럼,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질질 끌려왔던 하나님의 궤가 스스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당당하게 승전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지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상관없이, 그들의 행동과 상관없이 스스로를 높이셨고 또한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무거운 의무 혹은 책임처럼 느껴지십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버거우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끔,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며 그렇게 살게 하신 일들, 하나님만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게 하신 일들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름 자신들의 의지와 뜻을 따라 자유를 찾아 이방신들을 찾아갔던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이렇게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신자들에게만 주어진,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이 이방 사람들과 나라들과 구별되어지는 특별한 권리라고 생각했더라면 그들은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겠지요. 그들이 짐으로 여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로 부르셨다는 이 일이, 그리고 예배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많은 성경의 명령들이 짐으로 여겨진다면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만큼 놀랍고 특별한 일이 이 세상에 다시 없다는 것, 또 없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베세메스로 향해 속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록 새끼를 두고 가는 그 마음에 울부짖으며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세메스로 그대로 향해 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 일을 하기를 잘했다라는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남은 것은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베세메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가 곧장 자신의 땅으로 들어올 때 젖먹는 송아지를 남겨둔 어미소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았던, 훈련받지 않았던 소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침 없이 가야 할 길을 가는 그 기적을 볼 때에 베세메스 사람들은 환호성을 칩니다. 그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베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일, 법궤가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며 그것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법궤를 잃어버려서 슬픔과 통곡을 했던 그들이 법궤가 자신의 땅으로 돌아온 것을 보며 기쁨과 환호성을 치고 있는 것이죠. 이 베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에서 대략 서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블레셋 접경 지역이지요. 이 사람들이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기뻐하고 환호성을 쳤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단지 하나님의 교회가 돌아왔다라는 것, 그것 이상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베세메스는 그 땅은 레위의 아들 중에서 고핫 자손인 아론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당했던, 분배했던 땅이에요. 고핫 자손은 제사장 가문이고 아론 자손은 대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세메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이 성막,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궤나 이 성막에 관계된 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고핫 자손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이었는가? 성막 안에 있는 지성물들, 즉 법궤를 비롯해서 분향단, 진설병, 상 혹은 등대, 물두먹, 번제단, 또 다른 보조기구들을 관리하고 그것을 옮겨야 할 때에 이동하는 일을 맡았던, 옮기는 일을 맡았던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았던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쁨이 당연한 것이에요. 레위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고핫 자손에게, 그리고 아론 자손에게 법궤는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죠. 빼앗겼을 때의 상실감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베세메스의 레위인들은 수레가 멈춘 그곳에서 그 수레를 장작으로 삼고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은요, 그 법궤를 가지고 왔던 바로 그 암소를 제물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사실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안타깝게도 너무나 기뻐서 그랬는지, 흥분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제물로 드린 암소가 모든 문제의 첫 단추였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번제, burnt offering이라고 하는 이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것이고 이 제물은 반드시 흠없는 수컷이어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제사가 화목제였을 것이다, fellowship offering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물론 그때는 암소가 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14절 후반부를 보면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번제물로.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분명하게 burnt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은 화목제가 아닌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물이 수소가 아닌 암소였다는 거죠.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린 송아지를 뒤로 하고 수레를 끌고 온 그 어미소들을 돌려보내고 오히려 자신들의 가축들 가운데 흠없는 수소를 택해서 번제로 드렸다면 이것처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우리의 예배에는 반드시 각자의 희생이 필요하기 마련이에요. 이들이 단지 흥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아주 나쁘게 생각해서 자기들의 수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그랬는지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 일로 인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죠. 벳세메스 사람들, 즉 고앗 사람들이, 고앗 자손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의 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민수기 말씀에서는 잘 기록하고 있어요.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그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모든 성물들을 옮기는 사람들이 바로 고앗 자손이에요. 그런데 성물을 손에 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어요. 죽음이었어요. 이 사실을 벳세메스 사람들, 그곳에 있는 레위 사람들, 고앗 자손들, 아론 자손들이 몰랐겠냐는 거죠. 알았겠죠. 성물 가운데서도 지극히 거룩한 성물인 법궤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임무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만져서는 안 되는 이 성물을 만집니다. 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법궤를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본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70명, 성경에는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5만에 괄호가 쳐져 있고, 실제로 다른 모든 성경들, 대부분의 성경들은 70명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인구를 생각해도 5만은 이건 잘못 번역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70명이 죽게 됩니다. 20절에서 벳세메스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한 여흥거리로 여겨질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곤 신전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전시했던 블레셋 사람들과 하나님을 오락거리로 여겨서 율법을 어기고 그 법궤를 열었던 벳세메스 사람들, 과연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다른 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오늘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취미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취미나 여가 생활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와 생사를 가늠하는 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의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모든 예배나 기도나 혹은 봉사나 교회의 모든 활동들과도 상관되어지고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취미나 혹은 여가생활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에게서 목숨을 걸고 하는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몰라서였다고 하면 블레셋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몰라서 그랬던 거니까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벳세메스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었고 고앗 자손이었고 그 가운데서도 아론 자손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모를 수 없다니까요. 그들의 신앙이 취미나 여흥거리로 그렇게 전락되도록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방치해서는 안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대하여야 합니다. 경배자의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우상 다군과 같은 분이 아니시지요. 원하는 대로 사람들의 이익과 탐욕을 따라 이곳저곳 끌려다니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분은 법궤 안에 갇혀 계시지도 아니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조정당하시는 분은 더더욱이 아니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그런데 스스로 속여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역대상 29장 17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정직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진실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외식과 가식을 보시는 그것을 충분히 구분해내고도 남으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한 만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실수와 죄악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이러한 거룩한 지식을 쌓는 일에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묵상하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설교를 듣는 이러한 일들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거예요.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나 성경 공부를 하는 일, 또 다른 여러 성경에 관계된 신앙에 관계된 서적들을 읽는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신앙, 바른 신앙을 갖는 일,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이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괴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매우 뜨거운 감자였어요. 어떻게 먹을 수도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바로 그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직무와 직분을 맡았던 벳세메스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괴가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물, 특히 법궤를 책임져야 할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범죄를 돌아봤어야 합니다. 70명이 죽은 그 사건을 회개의 기회로 삼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성읍으로부터 북쪽으로 15km 떨어져 있는 기럇여아림으로 법궤를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기럇여아림 사람들은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보냈고 그리고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합니다. 20년 동안. 우리가 한참 뒤에 볼 말씀이지만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때 이야기예요. 사무엘하 6장 11절을 보면 첫 번째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려다가 실패한 이후에 그 법궤가 오벳에돔 집에 보내져요. 그리고 그 오벳에돔 집에 있었던 일을 6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궤가 있는 그곳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복된 민족일 수 있는 것, 복된 백성일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 되시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복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대하는 사람, 그분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과 그 가문에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비나답의 가문,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게 한 이 일로 말미암아 아마도 아비나답의 가문 역시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성경에 사실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죠. 귀신을 내쫓으신 일 가운데 정말 특이하고 놀라운 기적이 한번 벌어집니다. 바로 거라사 지방의 귀신을 내쫓았던 사건이에요. 거라사 지방의 귀신은 군대 귀신이었고 그 귀신을 내쫓으셨을 때에 그 귀신이 요청한 것이 무엇이죠? 우리로 하여금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시오 라고 해서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돼지떼로 들어간 군대 귀신이 결국 그 바다로 뛰어들어서 모든 돼지들이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귀신 들렸던 사람은 낫지요. 회복되지요. 문제는 거라사 지방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베푸시는 그 기적을 봤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고래, 자신들의 성읍에 얼마나 큰 복이 될지를 알고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 모셔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요청해요. 이곳을 떠나주십시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더 큰 손해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쫓아냈다고요. 오늘 베세메스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법궤를 쫓아보내요.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의 기회로 삼았다면, 자신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발견하기만 했더라면, 그러면 베세메스 사람들은 오히려 그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을 거예요. 또 그들의 임무를, 그들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혜도 없었고 그저 그것을 애물단지처럼, 저주거리처럼 그렇게 취급했던 거예요. 이들이 그러한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비록 그들이 제사장이었고 레위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요. 우린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설령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고 그리고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러한 징계와도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을 존귀히 여기는 이 일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벳세메스에 임한 심판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잘못된 신앙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을 갈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그 지식에 따라서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예배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으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시는 그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